하나님 말씀 호세아 12장입니다. 1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12장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우리 호세아 강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1절 2절 읽었는데요. 그 성경 구약 보다 보면 이거 무슨 말이지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게 은유법도 있고 또 풍요법도 있고 속담도 있고 또 그 나라의 문화와 풍토를 모르면 못 누르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호세아만 기준으로 보면 몇 년 전에 적혀졌냐면 이게 2800년 전에 적힌 거예요. 몇 년 전이요? 2800년 전. 여러분 2800년 전 다른 서적 읽을 만한 서적 몇 개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경을 오늘날까지 보존을 해주시사 우리가 얼추 읽을 수 있도록 그 문맥의 흐름을 의미를 대략 알 수 있도록은 남겨주신 게 그 기적이고 신기한 일이에요. 호세아 선지서도 읽다 보면 이 무슨 말인가, 바람 먹고 동풍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근데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 바람을 한번 드셔보세요. 별일 없죠. 무슨 뜻이냐면 헛된 거를 쫓는다는 거예요. 헛된 것, 허황된 거를 따라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영혼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모르고 세상에 열심히 사는 그런 어떤 노력들, 사실은 그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을 그게 헛되다 그러죠. 너무 헛되다. 때로는 또 귀하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혼의 때를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열심히도 살 수 있을까? 죽으면 끝인 걸 아실 텐데.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랬죠. 바람을 먹는 헛되다. 동풍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된 것만 쌓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이방 백성들의 계약을 맺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신실하게 집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예요? 약속, 말씀, 그분과의 인격적 사귐, 깊이 있는 영적인 충만함, 그 언약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는 세상에서의 계약이 훨씬 중요하였고 좋은 것을 애굽으로 보내온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 이스라엘을 상황을 보면서 바람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간혹 보면 이렇게 지금도 물세례가 침례가 롯데타워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성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너무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그거를 그 뭐라 그러죠? 연결해 준 분이 그 이랜서 대표예요. 그러니까 중견기업 대표가 중간에서 그 접촉점을 찾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장소를 하필 롯데타워 앞에다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롯데타워에서 뭐 보이지도 않겠지만 100층이니까 최고의 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하다라는 그 동네에서 가장 약한 노숙인들이 침례를 받아요. 침례 받는 분들이 더 복될까요? 거기 위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더 바람을 먹는 걸까요? 우리는 사실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더 아주 부러워 보이고 노숙인들이야 에휴 어쩌다가 저렇게 인생을 살아버렸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에브라임의 상황,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영토도 넓고 부귀가 추중한 상황이었지만 그거는 바람 먹고 있구나.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있고 세상적인 계약을 또 세상에 좋은 것을 보내며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했어요. 이들의 행위를 인하여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뭘 결정하셨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분홍 글씨만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게 이제 반전인데요. 반전. 뭐라고요? 반전. 그의 행위대로. 행위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잖아요. 행실대로 벌하시며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보응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갚으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6월달 이제 이번 주 주말이면 6월로 넘어가는데 6월달 설교 시리즈의 전체 주제가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벌로 갚으실 때도 있고 상으로 갚으실 때도 있고 은혜와 긍휼로 갚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결제받길 축복합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거 이게 반전이라 그랬죠. 이게 반전이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로다 하면 3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어떤 내용 나와야 돼요? 심판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할 거야 그러더니 옛날에 말이지 그러면서 옛날 추억을 곱씹으세요. 옛날 추억. 너희 이스라엘 야곱부터 시작했잖아. 지 뱃속에서 형아 장자 되고 싶어서 발꿈치 잡고 그렇게 버둥버둥거리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너 형님 속이고 울며 불며 천사와 씨름하며 간구했고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보응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 혼낼 때 이러잖아요. 너 일로 와봐. 심하게 행동해내. 일로 와봐. 혼낼 거야. 너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그동안. 그러면서 혼낸다는 거예요. 사랑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냐. 내가 손으로 오히려 너한테 빌지 않았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려 너에게 그러시는 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너를 만나줬잖아. 너 태중에서도 그렇게 복을 달라고 구했던 자잖아. 그러니까 보응하리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6절이에요. 그러니까 1, 2절과 3, 4, 5, 6절이 이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어쩌시려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분위기가 한 2번이나 3번 정도 계속 바뀌어요. 12장 한 번에서만. 그런즉 너 내가 포옹할 거야? 아니야. 돌아와. 이제 나도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숙하신 분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여러분 노숙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없으시죠? 저도 노숙은 해본 적은 없는데 옛날에 사춘기 때 부모님께 혼나서 화가 나서 밤에 한 밤 12시까지 배회한 적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이게 화가 나고 또 속상하고 외롭고 기댈 데가 없으면 밖을 괜히 배회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디에 이렇게 규모에 맞는데 나를 딱 절제시키며 질서 있게 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애완견과 밖에서 다니는 개를 뭐라 그러죠? 그런 방랑견? 아니 뭐라 그러죠? 그런 들개. 들개를 이렇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일순간에 그렇게 돌아와지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오늘 세례 받으면서 주님 앞으로 더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떠난 영역, 하나님과의 언약을 흐릿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추억, 그분과의 사귐이 첫사랑이 식은 것들을 다 이제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와서 항상 누구를 바라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오늘 지난주 오늘 얘기했었죠. 우리 교육부가 6월달 정도에 저 공간을 비우고 자리를 옮겨야 된다고 해서 오늘 미팅을 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대안이 한 2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가 몇 개 있어서 어떻게 될지 그런 지금 순간인데 그분이 이제 오늘 미팅하신 분들이 미팅하신 그 한 분이 이제 전라도 광주에 가셔서 그 기업에 이제
이제 저기 책임 권한자에게 사인을 받고 그 의향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2장 12장 6절에서 마치지 않고 지금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니까 지금은 야, 너 상인이라고 불리우는데 손에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 좋아하는 그러한 이들이구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흥청망청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소유와 부요함은 늘어났는데 속이는 사회가 된 거예요. 속이는 사회. 그런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요해, 나는 재물을 얻었는데 나한테 죄가 어디 있어, 찾아내려면 찾아내봐, 이런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불법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을,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속이거나 이중잣대로 다른 저울을 사용한 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는데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나는 찾을 게 없어, 나만큼만 살라 그래,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미 열왕기를 지나고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까지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한 400년이 흘러간 건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부패하고 퇴보했다면 너를 다시 광야 시절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요. 무슨 시절이요? 광야 시절로. 내가 다시 너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해서 명절날, 그래서 재미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사실은 해방절이니까 좋기도 해요. 해방된 거니까 애굽에선. 근데 사실은 광야 기간 중에 장막에서 거한 거고 일정한 정착기에 들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시절을 고난의 시절로 알고 있어요. 초막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초막절에 장막에 거주했던 것처럼 방황하는, 그리고 고난을 겪는 삶으로 갖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깨닫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아,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과거로 복귀시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뭐냐면 보응하는 내용이죠. 보응하는 내용. 근데 보응하는 내용이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보응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보응도 사실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비천하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는 까닭은 다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조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싫잖아요. 괴롭고 고난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러지지 못하고 죄라 할 만한 게 나 하나도 없어 하는 순간 다시 장막에 거주했던 초막절로 퇴보하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 아직까지는 또 여지가 남았어요. 주님이 계속 호세아 선지자도 보냈고, 우리가 호세아 끝나면 이제 아모스 선지자도 보내고, 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아수르까지 보냄을 받은 요나 선지자도 등장을 하고 요엘 선지자도 등장. 많은 선지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이상도 보여주고 비유를 베풀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잔뜩 말씀하시고 징계하고 끝,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징계하신다 말하셨다가 옛적 추억을 곱씹으시고 다시 너희들의 지금의 회개해야 될 영역을 말씀하시다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또 말했다 알려주시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불의하며 과연 거짓된 상황이었어요.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수송아지를 제사로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은 돌무더기 같도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이제 은유법이고 또 직접 표현한 것이지만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해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우상 섬기는 삶의 방향성은 돌무더기처럼 다 흐트러지고 무너질 거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토록 많구나. 이런 의미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불의하며 거짓되며 자기만의 우상 섬기기에 애착을 갖고 있었죠. 아까 전에 야곱의 시절을 추억한 것처럼 주님은 또다시 이들의 상황은 이렇게 비참하지만 옛날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 추억하십니다. 12절에 13절까지 야곱아 너 옛날에 형님 속이고 도망한 때 있었잖아. 그리고 아내 얻기 위해서 사람을 7년 섬긴 적이 있잖아. 또 양을 쳤잖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려고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여 받고 보호받았던 때도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왜 그러는 거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이게 호세아 12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가 안타까이 여기시다가 책망하셨다가 사랑으로 또 다독여 주시다가 이런 상황이 왔다 갔다 합니다. 2절 말씀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노함이 그 심함해질 때 주께서 그들이 피의 값을 그들의 수치의 것을 어디에게 돌리시라? 그에게 돌리시라. 이 말씀과 오늘 읽었던 보응하시리라는 것은 앞뒤 문맥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에게 보응하시고 그들의 수치를 뭐라 그러셨냐면 돌리신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돌리시고 어떻게 보응하셨나. 물론 북이스라엘은 결국 패망을 해버리죠. 북이스라엘은 이름으로 잔존한 게 아니라 유대라는 유대 국가라는 이름으로 잔존하고 나중에 건국명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원래 유대였죠. 유다 남유다가 남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복귀시킨 거잖아요. 오늘날. 그러면 이들의 수치, 이들의 보응은 도무지 어디로 돌려진 건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수치와 보응은 사실 예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리실 보응과 재앙과 진노와 심판과 수치조차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내 죄의 값을 나에게 그대로 돌린다고 한번 칩시다.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첫째는 감당을 못하고 두 번째 설령 감당할지라도 그게 나를 살리질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신데 그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는 누굴까요? 바로 모든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보응받으시고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한 삶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라 요청하시면서 보응하리라 너희에게 돌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신 거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염두에 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벽히 53장에 드러나 있죠. 완벽히. 그는 죄가 없는데 흠이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채찍당하시고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안 보려고도 하지만 해석을 못해요. 근데 해석이 너무 잘 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한 7년 전 인터뷰 영상인데 한국말로 자막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쉽게 봤는데 인터뷰를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사야 53장 읽어주고 혹시 누가 떠올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한결같이 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 말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아니
이거 예수 얘긴데 이러면서 싫어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조상적부터 예수는 싫어라고 여기에 관념적으로 뿌리가 팍 박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민족은 예수 믿는 자들로 인해서 독일이 다 저거잖아요. 그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들이 지금 사죄하고 미안하다, 오히려 자기네들 잘못한 것을 기념비적으로 자기 나라에 그렇게 행사적으로 해도 여전히 미운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와서 자기를 잔혹하게 괴롭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보면 여전히 또 예수님의 얘기인 거예요. 고통 중에 돌아가신 분, 죄 없이 돌아가신 분, 많은 이들을 위하여 대신 자기를 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소문은 듣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죄를 담당하신 게 유대인이 듣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나요? 정말 정녕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연약할 것을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보응을,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주님이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이라고 믿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둠의 영역들, 삶의 어떤 문제와 괴로움을 주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보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수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값을 우리가 감히 치를 수조차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주심을 믿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